오늘 시간에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있고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만 결국에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서 계속 세상 길로 간다면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를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난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뭘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막 간증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대요. 막 저 사람은 뭐 귀의 음성이 들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지거나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만져지거나 보였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이 만났다는 것은요, 둘이 만났다는 것은 준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으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날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상호 교차될 때 만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드려야 이것이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리고 때로는 성찬을 주셔요. 포도주와 떡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 포도주 이게 성찬식 하는 것이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축복 기도야 마지막에 주의 종이 이게 비는 기도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날 주일을 지켰다, 예배 드리고 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 것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이 달라지고 생명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주일 지켰다, 예배 드렸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저도 주의 종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단이라고 장로교에서 정죄했던 그런 단체인데요, 굳이 이단이라고까지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줄여서 안식교라고 하는데요, 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단은 그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것인데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구원파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회개치 않아도 구원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자동적으로 구원한다. 자동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지요. 안 믿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한다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당신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단이에요. 박옥수 목사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그들은 회개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교에서는 회개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안식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뭐냐냐?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꼭 유대교하고 비슷한 거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교 대체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럽니다. 악인들은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어 없어져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지옥이 없다고 믿는 데가 과연 천국 갈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옥이 없다 이렇게 딱 규정이 내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안식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에 나오는데 이 십계명은 폐지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계명은 가는 것이지 언제 주님께서 안식일을 폐지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주일을 지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계속 유효한 것이지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안식일보다 주일이 더 좋아? 그래서 주일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게 된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우리 개신교가 다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쉬는 날로 선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 때 부활절을 정하게 되고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를 통하여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바꿉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364년부터는 주의 날을 지켜야 한다고 아예 딱 규정을 내렸어요. 교회 회의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쉬는 날로 정했던 그 일요일 썬데이라는 것은 태양신 날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정한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종교가 태양신을 믿는 종교가 바빌론 종교가 있었는데 그 바빌론 종교가 춘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양이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기념한다 해서 이 춘분을 이 태양신 믿는 데는 부활절 같이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절기를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태양의 날에 부활했다, 이 썬데이에 부활했다 해가지고 맞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데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거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맞아떨어져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안식교에서 썬데이를 지킨 썬데이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뭐냐?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이다. 우상숭배가 666 표를 받는 거니까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가 아니네요. 그건 지옥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인 십계명도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유일한 지조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안식교회 한번 들어가게 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독교회 가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결국에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있어서 주님을 보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안식교회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중요한 조항 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안식일을 지켜야지 무슨 주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교인들처럼 주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말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얘기였을까요? 오늘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이었는데도 밀 이삭을 잘라 까불어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지적했을 때 예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을 나무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밀 이삭을 따 먹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까? 오늘날의 안식교인들이 우리 계시되기를 향하여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 당신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27년경,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2명의 제자들 얻으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묘하게도 안식일 날이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오늘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니까 안식일 들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다, 밀밭을 통과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들에, 웬 안식일 들이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무슨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지, 그죠? 안식일 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안식일들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야. 안식일들이. 그래, 왜 안식일들이 도면은, 안식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날을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곱째 날은 일주일에 하루인데 무슨 안식일들이에요? 안식일이지. 그래, 안식일들이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안식일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주간에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이 있다는 걸 비로소 제가 알았어요. 주간의 안식이라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일곱째 날이 되면 주간의 안식일, 한 주마다 돌아오는 계속 안식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일요일 날이 빨간 날이지만 8월 15일 광복절은 빨간 날이 또 휴일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절기를 안식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나 무교절 첫날이나 무교절 마지막 날, 초실절 날, 오순절 날, 이 날을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학자인 이강근 박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직접 페이스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는 안식이라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날도 지금 절기의 안식일과 어떤 무교절, 초실절, 어떤 절기였겠죠. 절기의 안식일과 주간의 안식일이 겹쳐서 안식일들의 밀밭 사이를, 밀밭 가운데를 통과하게 됐단 말이에요.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겹치다 보니까 음식을 미리 준비한 것을 그날 불 피워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안식일을 불 피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못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버린 거예요 지금. 왜? 안식일들이 겹쳐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굶주리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따서 비벼서 좀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뱁새 눈을 보고 쳐다보다가,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저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책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밀이삭을 따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3장 25절에 하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남의 밭에 추수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배가 고파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배가 고플 때 밀이삭 한 개, 두 개 정도는 따먹을 수가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 지나가다가 사과 하나 따먹으면 아마 사과밥 물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주도에 가더라도 절대 감귤 따먹지 마세요. 배가 고프니까 이런 거 하나는 따먹어도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참 긍휼이 많은가 봐요. 밀이삭을 따도 괜찮다. 얼마큼 따도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따먹는 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느냐? 안식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율법에 의하면 첫째,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이거이고,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 이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규정이 없어요. 그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애매한 거예요. 자,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침대를 방에서 말리기 위해서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일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조금 그것은 일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근데 핸드폰을 방 안에 있다가 밖으로 들고 나왔어요. 일입니까 아닙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라삐님, 침대를 옮기는 것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침대를 옮기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아마 일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라고 규정은 없었으나 핸드폰 옮기는 그냥 핸드폰 정도는 뭐 들어가는 게 일이겠니? 일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판정해 주는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의 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따먹는 게 일이냐? 자, 밀 이삭을 한 개 따먹었어요. 밀 이삭을 한 다발을 따먹었어요. 자, 한 다발을 따먹은 게 일입니까? 한 개를 따먹은 게 일입니까?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죠. 한 개를 따먹는 것은 좀 봐줄 만한도 하잖아요. 아니, 느낌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시고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나의 제자들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을 어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오늘 12장 7절을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들을, 이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무죄한 자들을, 죄 없는 자들이 나온 말에는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는 아니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식을 어겼다고 정죄한 거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니까 제자들을 정죄했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가 고파서 뭘 먹는 것은 자비의 차원으로 들어가야지 율법의 규정의 차원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드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배가 고플 때는 그 사람이 따먹는 것을 좀 자비를 베풀어야지, 자비의 법으로 이게 들어가야지, 긍휼의 법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을 규정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어요. 잘 알고 있으니까, 군대 장관으로 알고 있으니까 뭔가 주겠지 하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지금 그 하나님 성전에, 이 성막이죠. 성막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막 이렇게 진설을 하는 게 바꾸는 그런 시기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찾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들어갔어요?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반 평민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첫 번째 잘못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 뭐냐? 먹을 것은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맨날 며칠을 먹지 못했다. 굶주려서 쓰러질 것 같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합니다. 당신이 여자를 가까이 아니고 부정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떡을 줄 수 있는데, 떡은 이 제사장을 먹게 돼 있는 그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교체하는 거, 이게 지금 물려는 떡만 있다. 근데 네가 부정만 했다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왔는데 아무도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배고픈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안식일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뜻이 알았다면 내 제자들을 죄에 있다고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를 안 지었다는 증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주 큰 거예요. 안식일날 일해도 일을 안 했다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안식일날이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떡상에 떡을 찾아면 떡을 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떡을 만들고 양을 잡고 똥을 치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날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식일을 단단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일을 시켜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날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한다고 해서 일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딱 말합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죠.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 아닙니까? 내가 죄를 용서하는 존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 안에서 제자들이 있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따른다 한다면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이 이미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했다 안 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나의 제자들이 죄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위기에 그분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율법의 규정으로 따지기보다 먼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신이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일 뿐만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이고 언제 안식일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법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불법이 생기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불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냐면 BC 1446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3달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후 3달이 지난 그 시점 3월 6일 이전에는 뭐냐? 안식일에 일해도 일이 그것을 불법이라 하지 않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과거에는 세강마을에 살다가 여기를 오게 되는데 이 사거리를 꼭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거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새벽에 오면은요 차가 없어요. 그런데 빨간 신호가 딱 들어있어요. 빨간 신호 딱 있으면 그러면은 아무도 차가 없는데 이 빨간 신호에 통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신호등이 여기 개발할 때요 신호등이 아직 안 생기고 길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신호등을 안 달고 길만 닦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새벽 시간에 그 시간에 지나가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직 거기다 신호등이 없는데 무슨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뭔 법을 세우면 그때부터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세우기 전에는 불법이 아닌 거죠. 안식일에 일해도 안식이 아닐 때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에 수천 년을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법을 세운 게 아닙니까? 예? 자, 이거 신호등을 만들게 되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뭐요? 새벽 시간에 내가 지금 바빠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럼 빨간불에 더 빨리 가서 지금 새벽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호등 기다리는데 1분 3초인가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호등이 없었다면 쉽게 왔겠죠. 빨리 와서 준비를 했겠죠. 예배를 준비하고 좀 늦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호등을 없애자. 만약에 신호등 없애보세요. 대낮에 수많은 차들이 여기서 올렸는데 신호등 없애보세요. 서로 간에 막 갈려서 난리 법석나서 여기 아주 교차로 가서 엉망진창 될 거예요. 그때는 법이 있는 게 나아요. 법이 있는 게 훨씬 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게 될 때부터 불법이라는 말이 생기는 것인데 원래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법을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생겨난 것인데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요 BC 1446년 이전에는
그런 불법이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언제요? BC 1446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 20장 8절 11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두를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게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피곤해서 안식일 쉬었을까요?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 피곤해서 쉬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에 오늘 똑같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사람은 여섯째 날 지어졌어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 날 해질 무렵에 지었습니다. 오후 3시에서 여섯째 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그 시간에 지어진 거예요. 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6시가 딱 됐어요. 짓자마자 6시가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냐. 하나님의 날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지음과 동시에 바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비를 먼저 주고 목사를 일을 시켜야 돼요. 사례비를 일을 한 달 전에 시켜먹고 나서 목사에게 사례비를 줘야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봉사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봉사라는 거 아시겠죠? 원칙이 다른 거예요. 그래 인간은 그래서 안식일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냐?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뭡니까?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것을 그날 쉬면서 나를 기억해라.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제공한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제공하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지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걸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거지요. 이것은 출애굽 1세대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르게 지켜야 될 이유를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뭐였냐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평팔로 이끌어내어 나오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 영원토록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너희들을 구출해냈다는 것을, 구원해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너희를 위해서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은 도저히 사망 가운데 마귀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내가 빠져나오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서 그날 그것을 구별되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근본적인 의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으로 율법을 주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31장 13, 16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말했는데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이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 보세요.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해서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일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러라고 그날을 주신 건데,
이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날에 벨소리를 쳐다보고 너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 일해서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꾸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 안식교인들이 안식일 지키라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관하여 이 두 가지 말씀으로 폐지해 버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허물어 뜨르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허물어 뜨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단번에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아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을 영으로 지켜, 이게 아닌 거지요. 목적이 있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마귀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그들에게 참다운 안식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만이 이것을 구출해 주어서 평안한 안식에 창조에 올라오는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계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런 장차 어떤 사람이 와서 진짜 안식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들이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사망의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될 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안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안식일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왔는데도 우리는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과 예언은 이 안식일법 다 절기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 끝이다 이 말이에요. 왜? 실체가 와서 안식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신데 안식을 주려고 하는데 안식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 백날 천날 지켜보세요. 안식일이 있나? 안식이 되나? 저주가 떠나나? 마귀에서 해방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할렐루야. 그분을 붙잡아야 그분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한 방에 끝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 아브라함에 더해진 것이라 임시적으로 준 거라는 거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라.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함이었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실체가 왔으니까 실체를 붙들어야 되는데 실체를 붙들지 아니하고 율법의 규정에 얽매여서 아직도 그림자인 것을 계속 붙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한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그 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 여기 있고 율법을 제정한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그러나 지금은 죄된 상태에 죄된 몸이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 내가 준다고 하면 나를 잘 못 믿을까 봐 내가 350가지 이상의 예언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보면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예언자가 그 다음에 모세율법을 통하여 이런 자가 오면은 이분이 안식을 주러 온 분이라고 알라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구약에 지금 말하는 구약으로 따지면 내가 여호와라는 거죠. 내가 안식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면서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국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이 만들고 없애는 것은 그분의 권한에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안식을 주고 안 주고는 그분의 권한에 있는 것이, 우리 안식일 그림자 같은 잠깐 그거 갖다가 모형 갖다가 이것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분이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안식일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폐지할 수 있고 그분이 없애면 없애는 것이지, 우리가 규정 갖고 그분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안식의 제정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요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피곤에 찌들어 있고 무거운 짐을 지워져 있는 자들이여, 다 나를 향하여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너에게 뭐라고 온 줄 아느냐?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러 온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통하여 비로소 너희가 안식을 얻는 것이지, 안식을 지킨다고 너희가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안식을 지킨다고 해서 죄의 짐을 다 떨어버릴 수 있느냐?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저주에서 해방될 것 같으냐?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질병이 사라질 것 같으냐? 내가 와서 고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떤 병자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이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건데, 안식일에 무슨 병자를 고치냐면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주인이요, 그분이 제정자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을 통하여서만 안식이 온다는 것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한 예를 들어봅니다. 이걸로 마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수하시사 그 여자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허리를 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인상을 팍 쓰면서 말이죠, 예수님한테 못하고, 여러분 평일 때 와서 고치지 안식일 날 고쳐서 됩니까?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평일에 오셔, 평일에 오셔,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15, 16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풀을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안식이 없던 데에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왔는데, 이 안식을 주려고 하는데 안식일 규정에 맞다 안 맞다고 이걸 따지고 있는 이 사람들, 자기들은 안식일에 동물도 가서 살리면서 사람을 살리러 온 이 안식을 주러 온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정죄하고 나쁘게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또 다른 사람 다 쉬어서 예배드리기 좋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나 주일날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잘못한 죄를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이 마귀의 노임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주일을 지킨 것이지, 나는 오늘 일하지 않았어, 나 오늘 가게 안 차리고 가게 안 나가고 나는 그냥 예배 드렸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안식교인들이 의로운 것 같지만 그들은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건데, 그림자가 진짜라고 계속 따라가는 저 어리석은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분만 있으면 그분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십니다. 그분의 권세만이 사망을 이기고, 그분의 권세만이 저주를 이기고, 그분의 권세만이 가난과 질병을 이깁니다. 그분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비로소 참다운 안식, 풀어짐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위해서 치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는 이 말씀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참다운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풀어짐, 세상 역사의 창조의 은총과 구속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니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의 안식에까지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임시법으로 준 것을 저들은 붙잡고 지금도 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는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끝까지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